오늘 주신 말씀 역대상 4장 9절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누구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공동 번역서에 보면 야베스는 일가 가운데 가장 세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귀중한 자, 존귀한 자, 존경받을 만한 사람, 아주 중요한 인물로 평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야베스는 출생부터 성장 과정이 금수저고 더 좋은 환경과 여건에서 태어나 성장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성경 9절은 야베스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름은 부르기 좋고 부를 때 예쁘고 의미가 좋은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짓습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어머니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야베스 슬픔, 고통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로 그는 고통을 불러오는 사람, 그가 있으면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럼 왜 슬픔, 고통이란 그런 이름을 지어 부르게 했을까요? 이에 대한 해석이 이렇습니다. 야베스의 어머니가 이름을 그렇게 지을 정도로 임신기간 혹은 출산 과정에서 너무나 큰 아픔과 충격과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부모의 축복 속에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불우한 환경 속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증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성경은 그가 어느 것보다 더 귀중한 사람이 된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불우한 환경을 기도로 이겨낸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근심 덩어리인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그 불행의 씨앗을 떨쳐버린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로 그의 인생 자체를 바꿨습니다. 그의 환경을 바꿨습니다. 어려운 환경, 고통의 환경에 갇혀 있다는 것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키우고 기도의 권세를 회복하고 기도의 분량을 채워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되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런 슬픔과 고통이라고 하는 그 이름대로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간절히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환경을 탓하거나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2023년 올 한 해 깨어 기도하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슬픔을 바꾸시고 고통을 바꾸시고 인생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구출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사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광야길을 거닐 때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야베스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야곱의 이름이었지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지요. 야곱은 자기 힘으로만 성공하려고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습니다. 눈먼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의 장자권을 팥죽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도망가면서 혼자 외롭고 고통스럽게 괴로운 인생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돌아올 때는 홀로 고독한 밤을 야복 강가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날 밤 야곱은 씨름하듯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좀 바꿔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 끝에 이스라엘로 바꾸어지게 됩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야베스 역시 일평생 자신을 끌어안고 괴롭게 했었던 그의 불행의 환경을 떨쳐버리기 위해, 그 고통을 떨쳐버리기 위해, 그 슬픔을 떨쳐버리기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에 씨름을 합니다. 그럼 야베스의 기도는 어떠했는가를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10절은 말씀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해서 여러분도 누구보다 귀중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분명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 주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 누구도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내 인생 자체는 그렇게 슬픔 덩어리요, 고통 덩어리요, 기본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런 괴로운 인생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이름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더 많은 복을 주셔서 더 선한 영향력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꼭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그러나 이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는 단순히 땅을 많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이 기도는 하나님 나의 삶을 축복하셔서 더 많은 선한 영향력 끼치는 나의 삶의 지경이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더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크게 하는 만큼 우리의 삶은 크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누구입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암울했던 포로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었지만 바벨론, 페르시아에 거쳐서 그런 총리 대신이 되고 영향력이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기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만큼 그의 삶의 지경이 넓혀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 시대에는 오직 엘리사만이 엘리야의 뒤를 잇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원래 농사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찾아다니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갑절의 축복을 달라고, 그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되 크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손이 자기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의 역사에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병을 낫게 하여 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였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져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의 복을 더해주셨습니다. 지역을 넓혀주셨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야베스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똑똑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쓰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을 들어 높여주셨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고, 선한 영향력 끼치게 하셨고, 지경을 넓혀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아무리 무겁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슬퍼도 고통 속에 빠져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통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하면 고통이 변해서 축복으로 바뀌어집니다. 믿음 가지고 살면 반드시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패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실패를 가슴에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실패는 역전되어 더 좋은 성공으로 여러분 앞에 응답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만 보지 마십시오. 기도한 후 1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은 아픈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고 좌절하고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믿음의 그릇 키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크게 기도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고통이 클수록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귀중하게 여기시는 복된 인물이 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사람이란 그의 기도가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위대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보시고 그 기도 보시고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크게 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해 주시기를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 때문에 저 잘된 이 야베스의 스토리가 우리 모두 개인의 스토리가 되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누구보다 더 귀중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